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생일대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입다의 실수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치심과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구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약속과 그리고 그를 행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무엇을 입다가 실수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금 이제 이 사건의 배경부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또 아스다롯 신을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잡동사니 온갖 주변에 이방 족속들의 신들을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그걸 섬기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악이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사사기 10장에 보면 1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겼다. 7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치면서 18배,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들을 억압을 하게 됩니다. 괴로움이 심해진 이스라엘 자손이 늘 하는 버릇이 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으로 마음이 좋지 않았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소망대로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 쓰신 사사가 바로 오늘 이 뼈아픈 실수를 저지른 주인공 입다였던 것이죠. 자, 말씀을 보면은 이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다. 그리고 큰 용사였었다 그랬었는데 거기 문제가 하나가 단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왕들 중에 보면은 그 영조죠. 영조가 그 어머니가 양반 출신이 아닌 궁녀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원인이 돼서 세자를 폐위시키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참 그런 비운의 아버지가 되기도 했죠. 근데 입다도 그래요. 입다도 큰 용사였었지만은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늘 마음에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정부인에게서 난 그 아들에 의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돕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되죠. 내용이 11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자, 그 시점에 암몬 자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제 적들이 공격할 준비를 하니까 거기에 맞서서 진을 쳤겠죠. 그런데 누구든 앞장서서 이 군대를 지휘해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할 사람이 없던 거예요. 전투를 이끌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앗 백성들과 그 모든 이제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아니 누구든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하고 좀 싸움을 시작을 하면 그가 우리들 모두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정작 나가서 전쟁을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큰 용사였었던 입다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입다가 살고 있는 돕 땅으로 갑니다. 그래 가가지고 11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암몬 자손을 하려고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이 지휘를 좀 군대를 지휘하는 장관이 좀 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자, 그때 입다는 그 장로들의 그 요청을 사실 거절을 합니다. 네가 전에는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너희들이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환란을 앞에 두고 어떻게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전에는 나를 미워하다가 이제는 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다시 사정을 하죠. 우리 중에는 저 암몬 사람들하고 붙어서 싸울 그런 용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찾아온 거니까 당신이 나가서 싸워주기만 하면 그러면 당신을 우리들의 왕으로 우리들의 우두머리로 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게 1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장로들에게 다짐을 받죠. 그리고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11장 9절 10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약속을 받고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되죠. 왕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입다는 일단 전쟁의 앞에 서게 되는데, 자, 모든 전쟁이 그래요. 그냥 나가가지고 무닷없이 바다닥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는 외교전을 펼치죠. 정치로 먼저 풀어보기 위해서 외교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입다도 이 암몬의 왕한테 이제 특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우리나라 땅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 들고 있는 너희들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이미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 조상들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아오고 내려오고 있었던 우리의 땅인데 그거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암몬 왕이 입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를 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이게 이제 오늘 과정,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입다가 돌이킬 수 없는 뼈아픈 실수를 한 사건을 보게 되고 결국 기가 막히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죠. 암몬 자손과 전쟁을 싸우려고 하고 그 싸우려 나갈 때 입다가 느닷없이 서원을 합니다. 그죠? 30절 31절이거든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해요. 자, 그리고 암몬을 이제 물리쳤어요. 그래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이제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자신의 문왕 동료인
딸, 외동딸. 그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환영하면서 악기를 들고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아버지를 환영하네. 그러니 입다는 그 순간 어쩌겠습니까? 옷을 찢으며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딸아,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께 소원하였으니 돌이킬 수 없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라며 절규하고 탄식합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을 깨달은 입다의 딸은 참 믿음이 좋았어요. 대단했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입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했으면 그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것은 아버지가 대적인 암몬 자손에게 원수 갚기 위해서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아버지가 약속한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은 처녀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죽게 된 이 원통함을, 이 서러움을 내가 좀 풀어야 되겠으니 친구들하고 산에 가서 실컷 2달 동안만 실컷 울다가 돌아오게 해달라. 그리고 그 2달만 기다려달라고 아버지에게 청을 하고, 그래서 이 황망한 아버지, 기가 막힌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허락을 하지요. 그리고 2달 만에 이 딸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고, 그 아버지 입다는 결국 자기가 소원한 대로 실행을 하고야 맙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착한 딸을, 그 믿음 좋은 딸을 제 손으로 번제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자, 우리 이 입다의 비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 비극을 가져왔나? 왜? 어째서? 이 개선장군 축제 아닙니까? 온 나라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야말로 축제가 벌어져야 하는 그 자리에 이런 비극의 현실이 왜 나타났느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입다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괜한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소원을 하나님께 한 겁니다. 지금 입다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불안하지. 이거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거. 근데 꼭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 맞는 얘기 아니냐,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 크나큰 허점이 있습니다. 크나큰 실수가 있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입다에서 지금 이 서원이 왜 뭐가 실수고 뭐가 잘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데 있어서 그건 하나님의 정권 한 전적인 하나님 주관이에요. 그런데 입다는 지금 자기가 소원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죠? 하나님에게 나를 이기게 하면 무엇을 해주겠다는 반대급부를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대가를 걸어서 확보하려고 하는 인간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 입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제의했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잖아요. 30절, 31절에. 근데 이거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협상을 통해서 그걸 보장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자기와 같은 협상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죠. 인간적인 계산과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임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서 은혜를 내리시고 또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암몬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아도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로 입다와 그 백성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승리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에게 받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성이 입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제사법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양의 제물을 드리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율법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1절이나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그가 원하는 바에 대한 그야말로 입다의 치명적인 무식함을 드러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품목을 내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입다는 그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 족속들 가운데 있었던 제사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에 겪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행을 해결하려는 싸움에 나가면서 입다는 우상 숭배 관행을 끌어들여서 사람을 번제물, 우상 숭배하던 자들처럼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건 하나님께 대한 뭐라 그럴까요? 무식함?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하셨잖아요. 귀중히 여기셨잖아요. 그랬는데 입다는 우상 숭배하던 이방 족속들처럼 하찮게 여겨, 가벼이 여겨. 사람 하나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런 우상 숭배의 관습에 젖은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 자, 세 번째로 이 입다의 실수는 이 입다가 그야말로 애국심에 의해서 순수하게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기보다는 결국은 뭐예요? 네,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천대받고 쫓겨났던 자신의 입지에서 그야말로 출세와 권력 장악을 한순간에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을 장악하고 정말 내가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했었던 기생아들 이 입다가 너희들의 왕이지 않느냐 이 자리에 쓰고 싶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이기고 싶은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서원했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아유, 내 문을 열고 내 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첫 번째로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다는 속으로 그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자기 딸이 아니라 아마 하인 종이 문을 열고 그러니까 그러면 종이 그렇게 나오면 그 종 하나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권력욕에 의해서 입다는 결국 하나님을 위한 싸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욕을 위한 전쟁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입다가 어떻게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제 가서 암몬을 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까? 전쟁을 지금 시작할까요? 말을까요? 그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했어야 되는데 입다는 지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과 또 자신의 그런 임의대로 자신 마음대로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과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입다가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자, 보세요. 흔히 다른 사사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사사에게 말씀하죠. 내가 그 백성을, 그 민족을 내 손에 붙였다. 나아가라, 싸워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입다에게는 가만히 보니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입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결정하고 혼자 말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혼자 서원하고 혼자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사용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입다를 사용해서 암몬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은 근데 입다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불렀죠. 입다의 행적을 전하는 그 기록 속에 아무리 찾아봐도 입다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길르앗 족속 그 장로들의 요청으로 나서게 된 사람이 바로 입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 먼저 29절에 보면 암몬 왕과의 첫 번째 전쟁을 하기 전에 뭘 했다 그랬어요? 외교적인 협상을 하려고 했었다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암몬 왕과의 외교적인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전쟁이 불가피해지니까 그때 이제 입다가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한번 나와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입다가 드디어 이제 암몬 자손과 전쟁을 시작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그러니까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일시적으로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아귀에서 구해내시려고 하는 뜻을 이루셨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한마디 말씀도 대답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입다는 마음속 독백이었는지 또는 그것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였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입다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 말을 건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보다 좀 앞에 있는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가를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기의 말을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것이 뭐 기도인지 또는 뭐 자기 그냥 혼자 마음속에 독백이었는지 그거는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데 내 집의 문을 열고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불러드리겠습니다. 소원을. 그런데요, 보세요. 이 소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없어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또 암몬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게선 장군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자기 집에서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왔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입다가 그야말로 기절초풍하죠.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 부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냉담하셨습니다. 그 딸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애처로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애처롭게 말할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빼서 그 심장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말리셨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암몬아 내가 네 마음 알았으니 입다야 내가 네 마음 알았으니 네 딸에게 손을 대지 말라. 뭐 그러시다.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려도 내가 받으리라. 그렇게 하신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2달 동안 산에 가서 이제 울고 돌아온 딸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한 대로 이제 번제물로 바치죠. 근데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그런 반응도 일체 없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또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얻지 못하는 참극을 스스로 초래했던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면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그거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인정하시도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무관심,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징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예민해야 그걸 알아차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우리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도 아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일들을 마구 버리면서 괴로움을 자초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 자기 소원, 자기 의지, 자기 욕심만을 큰 소리로 쏟아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 힘써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제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살피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더더욱 그의 침묵의 의미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한테 유리한 때에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편리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뜻하실 때에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오시는 그때 그 자리에 주님 기뻐하실 모양으로 서 있는 내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을 맞이한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혹여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모습, 그 주인이 내가 되고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답을 만들어 그것에 의지하고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이고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을 받고 그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늘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